한 두 도시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각각의 도시마다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의 일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즉각적으로 한 8만 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해 말까지 8월이니까 12월 정도 되는 그 기간까지 그 도시에서만 14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 나가사키에는 같은 날 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인원은 알 수 없지만 4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죽었고 그 해 말까지는 8만 명이 더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일 그리고 당해에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 과정 가운데도 연간 3천 명이 이 원자폭탄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하다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적으로 큰 일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나라와 지역과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영혼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번 외신을 만나거나 또 외국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한국이 위험했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이 그때 전쟁에 휩싸일 뻔했다. 남북이 대치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일촉즉발의 위기, 전쟁의 위기 가운데 들어갈 뻔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40여 년 만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40여 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문제가 일어났고 혼란한 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좌우 그 부분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하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나라의 운명의 기로 가운데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에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서울에서 제일 번화하다고 하는 대학로에 가도 공실이 있고 명동에 가도 공실이 있고 강남에 가도 공실이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가가 운영이 안 되니까 폐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생활비 받아서 생활하는 외국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생활비가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질 거라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민족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희망 섞인 목소리를 말하고 우리 가운데 기쁜 일만 있다고 즐거운 일만 있다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그러나 그 절망의 이 막장 가운데서 소망을 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그 현장에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소망 한 줄기를 그 어둠과 막장과 폐허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던져냅니다.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찾은 그 소망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찾고 그 소망 붙들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소망, 이 환난을 넘어서는 이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의 원래 이름이 에카입니다. 에카. 왜 그러냐? 이 에카라는 단어가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어찌라는 말은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5개의 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과 4장, 네 번째 장이 어찌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어찌라는 단어로. 여러분,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기 어찌가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는 첫째 말이에요. 어찌 이렇게 적막한가, 슬프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던 이성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장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는가, 암흑 가운데 이 시온이 덮여져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라는 그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어찌. 여러분, 여기 금이 빛을 잃는다, 순금이 빛을 잃는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얘기하는 금이나 순금은 이거는 황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 햇빛을 받아서 동쪽면, 그 문이 있는 성전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거든요. 그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성전이 박살이 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는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대로 진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88년 멸망하기 2년 전부터 이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유다가 믿었어요. 유다 민족이 믿었어요. 뭘 믿었냐?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은 강하니까 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유다 왕이 애굽 왕에게 동맹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복속하면 생명은 건질지 몰라,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했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유다가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거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갑니다. 이 유다 그 넓은 지역 가운데 오직 한 성 예루살렘만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포위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생명, 자신의 자식까지도 잡아서 먹는 아주 비참한 그런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함락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살던 왕궁도 무너지고, 귀족들의 집들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박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좀 이 지식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머리 있는 사람, 왕족과 귀인과 지식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이 예루살렘에 남은 건 불에 끄슬린 깨어진 벽돌 조각과 그리고 힘없는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은 지금 진멸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멸되었다. 여러분이 진멸되었다는 단어를 그냥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끝장났다는 거예요. 원래 끝이라는 단어가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끝장났어요. 그런데 이 진멸의 상황, 끝장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왔어요. 말씀해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을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쭉 힘있게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하나님이 조변 섞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침에 이렇고 저녁에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27절에 그들이 심판당할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향하여는 너는 나를 낳았다, 어머니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달려온들 내가 들어주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니네들이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 우상들이 도와주나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유다가요, 성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과 저주를 모세가 성경 한 장에 통틀어서 쫙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내가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건데 거기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외치고 그 가운데 백성은 다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약속을 지키는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니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일이 일어났고, 그 저주하신 일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지금 황폐하게 된 거,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프로그램을 따르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쫓겨났다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저주받아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르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음을 돌이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돌아오게,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흩어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긁어 모으셔가지고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겠다, 깨닫고 회개하면 그렇게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짓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저주받을 짓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흩어진 망한 그 가운데서도, 진멸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은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실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복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진멸되지 않을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건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여호와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이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 언약이 불변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한 불변하는 사랑을 인자,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는 언제나 우리 성경 가운데서 언약을, 약속을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헤세드를 베풀 것이라. 여러분,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인자하심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자를 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문자로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예요. 어떤 사물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저쪽부터,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글자가 헤트라는 단어입니다. 헤트라는 단어인데 저게 문처럼 생겼지만 저게 문이 아니라 울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울타리는 담이 쳐져 있는 걸 울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단어가 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달렛이라는 단어가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위에는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여는 천막의 문, 그러니까 이건 천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안에 울타리 쳐져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운데가 사메흐라는 단어인데, 글자인데, 이 사메흐는 원래 우리 손으로 쓰면 원래 히브리어를 저렇게 인쇄자로 치면 가운데 있는 저런 글자처럼 생기는데, 여러분, 손으로 그리면 동그라미입니다. 이응에 가까운 글자예요. 여러분, 이 사메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 둘러진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막. 여러분,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약속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 불변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 그 사랑에 의해서 믿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인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성실을 작동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를 소망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막장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자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긍휼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으로 구성이 되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현대 히브리어에 와서야 모음을 쓰지만 원래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으면 원래는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자궁, 모태라는 단어가 원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러분, 이게 왜 똑같은 단어일까요? 여러분, 엄마가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긍휼이 많아요. 엄마가 뱃속에서 키워낸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 어머니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낸 아들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만큼 어머니와 같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녀를,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20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긍휼의 사랑은 때로는 책망하는 사랑이기도 해요. 왜 잘 되라고.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잘못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그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속이 상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병이 든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걱정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다 보시고 그리고 자비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 무궁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장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스플랑조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강도에게 달려가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부정하게 될까봐 건드리지도 않고 피해서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래 모태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에 있는 아기를 향한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 확장돼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한 뱃속에 있었던 다른 사람, 형제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 깊은 공감을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컴패션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단어로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당한 사람을 마치 자신처럼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닦아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달라고 자기 돈을 맡기는 이 마음, 긍휼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가서 그 마을 입구에 딱 다다랐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았어요.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여기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조마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연로하셨을 텐데 달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관절이 무너져요, 깨져요, 박살나요. 왜 그런 무리를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은요, 못된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청했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내 재산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 써버렸어요. 나쁜 아들이죠. 게다가 이방인과 같이 되었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층민이 돼버린 거예요. 돼지 키우는 그옷 가운데 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몹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따르면 이 페류나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찍어 죽여도 무방하다, 살인이 아니다,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르기 전에 누군가가 마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페류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아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처할 아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덮는 거예요. 그래야 구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패역히 행해서 죽임당에 마땅한 아들과 같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서 꺼지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임하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긍휼이 인자를 작동하게 만들고, 인자가 주님을 성실하게 그 암흑 가운데, 진멸된 가운데, 막장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이 나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둘 건가요? 경제인에게 둘 건가요? 기업인에게 두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에게 두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과 경제인 지금 이 꼬라지에서 보니까 다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 이익만, 권력만 위하는 사람, 자기의 재정적인 이익만 구하는 사람들 같아요. 누가 우리의 삶,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주님의 성실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저녁이 온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아침은 저녁을 깨는 아침이에요. 여러분, 밤을 원래 히브리 사고에서는 세 단위로 쪼갭니다. 첫 번째 단위는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밤은 그 짙은 어두움이 지속되는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얘기하는 그 아침은 캄캄한 데서 점점 빛으로 차오르는 그 시간을, 그 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빛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을 맞이했습니까? 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이 왔다 할지라도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이 점점 빛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누구요? 야곱이요.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라고,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고 그 위대한 명칭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도 그 오랜 밤, 짙은 밤 가운데서 아우성하다가 아침이 밝아오는 그 순간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소망의 일들을 탈출로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비와 긍휼의 최고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비와 긍휼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헤세드가 성막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과 성막은 다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사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성도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율법과 성막을, 그 헤세드가 얘기하는 그 성막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다는 거예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완전히 세우신대요. 그게 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헤세드의 정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최고봉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면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망이, 어려움이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셔서 우리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